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페이지쯤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글귀죠. 우리 소병석 형제님이 저기 계곡에서 이쁜 돌을 발견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냥 돌로만 있는 게 아까워서 거기다가 제가 오직 예수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제가 새긴 게 아니고 그 새기는 사람한테. 제가 백전에서 목회할 때에도 그 교회 차량 앞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써붙이고, 선고 마이크 문양 스피커에다 달고 찬양 틀고 그러면서 차량 운영하고 전도 다니고 그랬댔어요.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예수입니다. 왜 오직 예수일까?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취미생활, 액세서리로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면은 광신자, 조금 좀 맛이 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들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설 익은 전병은 못 먹어요. 앞뒤로 확실하게 익은 전병은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한쪽은 익고 한쪽을 익지 않는 전병은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꼭 절반은 읽고 절반은 읽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오직 예수 하는 게 앞뒤가 읽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은 전혀 예수님이 절대적이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런 모습은 절반 읽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곰곰이 자신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품을 주시지 않았어요.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도토리 하나에서 숲이 보인다고 합니다. 도토리 하나지만 그걸 심었을 때에 거기서 참나무가 생기고 그 참나무가 커서 또 도토리가 떨어졌을 때에 큰 숲을 이루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토리와 같은 씨앗과 같은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복이 그냥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복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복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씨앗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잘 심고 가꾸면은 풍성하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릴 줄 알아야지 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꾸 믿어라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믿으면 돼.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됨을 뛰어넘는 신앙, 그게 누림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누림의 신앙. 믿습니다 하는 신앙은 완성품을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된 완성품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완성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우리가 잘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수고죠. 이방 종교가 그렇잖아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들이면, 치성을 들이면은 뭐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과 같이 성도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믿긴 믿는데 얻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제대로 복을 누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지요. 뭐 누림이 있어야 되는데 누림이 없으니까, 누릴 게 없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신 복의 씨앗을 누리게 되어지면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림이 누림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자, 아는 거지만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삶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믿음에서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돼요. 자, 이게 구별되십니까? 정신 차려 들으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믿는 자리.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십자가 믿습니다. 성령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데 다 믿는데.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근본된 이유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가,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요구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어도 관계가 없으면 행복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어 갈수록 행복이 만들어지고 증가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발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는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내 이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감격 속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달라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찬양의 감격이 있고 기도의 감격이 있고, 만났을 때, 성도를 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관계가 실제이지 의식이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의식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음, 그 기쁨이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끌려와서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예,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자녀, 신부 삼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자녀만큼 사랑하고 부부만큼 사랑의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부부의 관계가 사랑으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이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못된 짓 해서 그건 우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죄를 규정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사랑의 대상자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이 하나님을 버림이고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섬기지 않아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 대로 하나님의 목적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으로 전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사탄이 추구한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엑기스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는 너희들은 나만을 사랑해야 될 존재야, 그거예요. 아, 싫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이 싫어,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모습으로 지어졌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는 모든 무릎이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진짜 행복이 언제입니까? 내가 사랑받을 때 행복이 있습니까? 그때도 있지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내가 섬길 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사랑하게 한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갈등은 자기 사랑에서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렇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의 찬양에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자신을 성찰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사를 철저하게 드리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으면 알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사를 지내고 있어도 근본된 내가 원하는 나를 사랑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의식만 있고. 의식은 본질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바로 평생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분만을 평생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평생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셔서 너희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이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 그냥 들어가게 할게. 그래서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을 누리게 하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그 주택에서 살게 할게. 이게 뭐예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대대로 복을 줄게. 근데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 진멸받았던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진멸될 거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질투가 만들어지지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무슨 질투가 생깁니까? 뭐 강가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남자가 멋진 여자가 지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옆구리 꽉 꼬잡잖아. 왜 저 여자 쳐다봐? 그러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 그거를 우상 앞에 다른 데에 돌리는 걸 보지를 못하세요. 용납을 못하세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받을 영광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존재가 받도록 나는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이 뭐예요? 내가 받을 사랑, 그것은 나만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바람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는 그 목적을 다함에 있습니다. 꽃이 시들어 버리면
지금 꽃이 있으니까 여기다 놔둬요. 이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면 이건 바깥으로 버리면 돼요. 다른 꽃을 또 사다 놔요. 우리가 인간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창조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배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진멸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들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이런 하나님, 잔인한 걸 같지만은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이 죄지, 마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항변에 지나지 않아요. 죽은 것은 버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은 인간들이 그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게 되어지면은 죽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귀해도 우리가 물건을 쓰다 보면은 이제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갖다 버리잖아요. 수명을 다한 배터리 그거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갖다 버리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갖다 묻어버리잖아요. 존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저주를 선포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만큼 무서운 죄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한들 내 목숨 내놓고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목숨 내놓고 하나님 사랑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재의 이 모습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결코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늙어서 부모의 역할을 못해도 그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는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이 내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다른 교회들은 뭐 자리가 없지만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그건 핑계예요. 올라와서 사람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1호실에서 2호실에서 3호실에서 카페에서 들을 곳이 얼마나 많아요. 차를 요 앞에다 세워놓고 요 안에서 차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영상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정상적인 예배로 생각하는 게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난 참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영상 예배는 인격적인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냥 예배라는 의식을 진행할 뿐이지 인격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은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지금 저주를 받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의식이 문제가 있고요. 코로나라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그분들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인간들은 자기 발로 걸어 다니니까 자유한 줄 알아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은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는 달라요. 그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자유가 공짜로 주어지는 줄 알아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 땀 흘린 대가로 얻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주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탐욕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어요. 정욕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어요. 이 탐욕과 정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이,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누리는 복된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히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죄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동일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과 같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깨달으니까, 복음이 실체가 되니까 천국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결과예요.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신 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요. 그 죄를 이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끔찍도 하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적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질병으로 넘어뜨리지만은 영적 바이러스는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사랑에 있어요. 이 얘기는 수없이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사랑, 내 만족,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한 일도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도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속상해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잖아. 근데 넌 나한테 이만큼 왜 안 줘? 그게 뭐예요? 내가 베푼 사랑이 순전한 너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데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걸 내려놔요. 이번 주에 우리의 동생네 가정이 왔다 갔어요. 이 조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걔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 많이 먹으니까 몰래 많이 해요. 많이 먹으니까 뭐예요? 많이 싸요. 그런데 쌌다 하면 지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가지고 닦이고 씻기고 그러면서도 하호 웃으면서 즐겁게 그 일을 하더라고요. 즐겁게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겨버리면 나는 없어져요. 그 앞에서 어떻게든지 그를 즐겁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바뀌어져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사랑함이 없어져요. 나를 사랑함이 없어지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는 내게 유익하던 것이 알고 보니까는 나를 해롭게 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와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서는 나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망하게 했던 것이로구나. 이게 와야지 그거를 배설물과 같이 여기니까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내게 만족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면은 그 사람은 배설물을 쫓아가는 것이고 독을 품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은 여기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함. 그래서 금은 보화가 있는 집, 그 밭을 발견한 후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금은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야. 그건 사망의 덩어리고 죄 덩어리야. 내가 이걸 끌어안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는 근본된 원인임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속된 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나를 버리지 못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야.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의 영화를 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애굽의 영화는 부자와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지 나사로의 삶과 같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영화를 원해요. 애굽의 영화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애굽의 영화만 늘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먹고 마시고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냐.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 만나, 그냥 겨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만나밖에 없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소굴인 애굽을 동경하고 그것을 목말라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때 멸망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이요, 세상. 세상을 위대하게 보고 이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해둘 거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에 미혹받았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참 헛된 건데 사람들이 저렇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남이 가진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나 저런 자리에 갈까, 나는 어떤 저런 걸 누릴까, 썩어져 갈 것을 부러워하면 그 영은 거기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러워하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으면 미혹받지 않아요. 부러워하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미혹받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택한 게 육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육의 것을 선택한 아담이 저주받은 걸 뻔히 보면서도 여전히 육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어요. 똑같이 어리석어요. 왜요?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준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게 오늘날 마귀에 미혹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쁜 근성이 그거잖아요. 공짜면 양잿물도 먹고 소도 잡아먹는다. 독약도 먹는다는 거 공짜로 주면은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나쁜 근성이란 말이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버리실 수밖에 없던 이유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근본된 것이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터진 웅덩이를,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권세 터진 웅덩이에요. 명예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의 지식, 그 터진 웅덩이에요. 언제 그것이 나갈 때에 우리가 고골하게 될지 몰라요. 예. 세상 것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참, 우리가 아무리 돈 많아도요, 밥 3끼를 못 먹잖아요. 우리가 너무 먹어서 안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저도요, 요즘 배고픈 고통 중에 살아요. 배고픔 고통 중에. 제가 배고픔 고통 중에 살아요. 먹을 것 좀 갖다 주세요.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안 먹는 절제. 아유, 너무 먹어서 이대로 마음껏 먹다 보면은 내가 배가 터져 죽겠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우리가 너무 기름진 거 좋은 거 먹다 보면 배가 나와가지고 성인병으로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 제가 야식을 안 먹어요. 간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어요. 그냥 때에 먹고 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먹으려고 하고요. 물을 열심히 먹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건강검진을 할 때 하고 그 이제 피로 이렇게 그 건강을 체크했더니 다 좋아졌다라고 그래요. 다 좋아졌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졌는데 혈관 하나가 조금 이렇게 좀 좁아진 게 있다고 그 얘기만 있고 다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먹어서 병 걸리잖아요. 보세요.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이 죄를 지면요, 예? 얼마나 큰 죄를 집니까? 우리 농사꾼들이 죄를 짓는 건 그건 죄의 축에도 못 들어가. 권세자분들이 죄를 짓는 거 보세요. 그들이 짓는 죄는 어마무시한 죄를 져요. 돈 많은 사람들이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1마리 양 뺏어가듯이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물을 짜고 있습니까? 세상 것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지요? 많을수록 목마름이 더해져요. 많을수록. 자연인이다를 보세요. 그분들이 다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연인의 그 방송을 보세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행복하다고 그러지요.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그러잖아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바둥댔을 때는 병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산속에 와서 다 내려놓고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더라. 다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탐욕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는 건 다 누리시되, 예?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씨앗 안에 모든 DNA가 들어있어서 그걸 심으면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고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나무가 나오듯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함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열어서 내 것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풍성한 삶이란 돈 많은 삶, 부유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이라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한 삶은 돈 많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풍성함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예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니까 에덴의 풍성함을 누렸어요. 육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살면요, 에덴의 풍성함과 같이 이 땅에서도 영으로, 육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어딜 가도 제가 시골교회 목사로 안 보더라고. 네? 시골교회 목사로 안 봐요. 제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진저 끄지 않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사니까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기갈함이 없어요.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육체는 밥을 먹어야지 만족해요. 인격적인 것은요, 사랑을 받고 지식을 먹으면요 만족해요. 영혼은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족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만족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기갈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여태까지 문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 이 남편하고 살면 내가 만족할까? 저 남편하고 살면 내가 만족할까? 그렇게 남편을 바꾸다 보니까 5명까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아, 우리 남편 참 다 좋은데 이게 하나 나쁘다고. 이게 하나 문제라고. 그래서 나 못 살겠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다른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또 다른 게 없어, 그 남편은. 아, 그러니까 이 남편은 다 좋은데 이게 없다. 그걸 또 찾아서 딴 남편 가보세요. 이 땅에 뭐 어떤 남편이 우리에게 완벽한 남편이 있을 수 없듯이 세상 것은요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기갈함을 끝내게 하는 생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내가 그랬잖아요. 안방에다 모셔놓고 살고 싶다고. 이게 몇 달 지나가고 몇 년 지나가 보세요. 기스가 나도 에이, 기스 났네. 그리고 말아요. 처음에는 해가지고 막 침으로 해가지고 침으로 닦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 비싼 차를 바깥에다 그냥 팽겨쳐 놓고 있어. 여러분,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조카가 애 낳아가지고 왔는데 그냥 웃음소리가 끝나지 않아. 아니 왜 그렇게 이뻐요? 그냥 이뻐서 그렇게 웃어. 여러분, 돈 보고 맨날 돈 보고 그렇게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합니까? 예? 돈 보고 그래요? 권세를 얻어보세요. 난리치지만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또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돈 지키려고, 명예 지키려고, 권세 지키려고 사람들은 또 헛된 짓을 하잖아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만난 사람은요, 그냥 세상 것을 즐길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쌓아놓으려고 들고 그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낚시질을 갔는데 종어를 땡그렁 쳐가지고 보니까는 수요일이더라는 거예요. 수요일. 낚시하다가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저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고, 여러분, 김한식 집사한테 하는 얘기 아니요. 예? 낚시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등산하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취미생활로 그런 거 하세요. 근데 그거 하다가 주님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아멘들 안 하셔? 에? 그거 하다가 그거 누리다가 주님이 주신 축복 누리다가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줄 걸로 착각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삶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이니까는 뭐 저절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더 은혜를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얘기를 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서 듣다가 그래요. 목사님, 옛날의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고 똑같습니다. 다들 그래요. 여러분, 주님 만나고 주님을 생명으로 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슬픔과 인생의 방황은 끝나고 행복과 만족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이 뭐 싸놓습니까? 하늘 나는 새들이 뭘 싸놓습니까? 천부가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알아서 푸른 주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실족하는 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그렇게 살든지 아니려면 집어치든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지 마세요. 주님 행복해서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보장 못해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은 나는 의심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 싫어도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 사람 천국 보장 못 받는다니까요.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님으로 얻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사람 천국 보장 못 한다니까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기갈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거는 환경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은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 속에서 정욕 가운데 끌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었어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축복의 씨앗을 주었어요. 내가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분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릴 때에 기가람이 없는 정말로 만족한 삶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저도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내기합시다. 예? 목사님이 더 행복한가? 우리가 더 행복한가? 우리 경쟁합시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냥 조용하냐? 포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지 내 것이 되지, 사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제가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훨씬 좋아서가 아니에요. 조건은 여러분보다 훨씬 나빠요. 제가 생겨먹은 걸 보세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앞에서도 사모님한테 꽥꽥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소리 지르는 건 난 못 봤어 아직까지. 예?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소리 지르는 건 나 아직까지 못 봤어. 근데 나는 지르잖아, 소리 지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실력이 훨씬 나. 조광지 집사님이 소리 지르는 건 아직도 못 봤어.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나.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주님을 전부로 삼았더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측량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전도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내려가야 돼요. 목사님, 제발 좀 가라고 내쫓아야 돼요. 끝나기만 하면 도망가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 그걸 알아보세요.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얼마나 좋아요.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눈물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천국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삶이 형성되어지는 축복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거룩한 목마름 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새 사랑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가람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차량헌금을 드리니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사랑으로 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함으로 드렸습니다. 몸으로 재능으로 헌신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밝음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과 두려움과 역경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으로 능으로 감당하지 않은 문제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은혜의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받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주어진 일들을 직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어서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